구약 사사기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함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빌레몬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나니 한 권을 우리가 하고 나니까 구약 성경도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볼까 고민하다가 사사기를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사기를 택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좀 독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대강 한번 보면서 보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민족이 있었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홍수 사건이죠.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노아와 그 아들과 자부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탑을 쌓았어요. 그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언어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게 됐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탑 쌓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장관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큰 세력을 얻고, 또 이집트에 식량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넘어갔는데 한 70여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앞장서선 장군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분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이제 분배를 다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으니 다른 지도자가 있을 법한데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그냥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기간이 약 한 350년 정도 되는데, 왕이 생겨나기 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생겨나기 전까지 한 350년 정도인데, 그 기간을 이제 사사가 다스렸던 기간이라고 그래서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다윗이 왕을 잇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윗 왕조가 생겨서 쭉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왕국이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그 뒤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유다라고 그러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후손들이 왕위를 잇다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 350년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가 모든 이스라엘 전부 다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몇몇 지파만 다스렸어요. 사사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몇몇 지파만 다스렸고, 또 다스릴 때에도 어떤 지파는 그 사사에 대해서 대들기도 했습니다. 왜 싸움할 때 우리는 안 붙여줬냐?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지방자치가 잘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원래는 세 가지를 하잖아요, 늘.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합니다. 이유가 있죠. 성찬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는데, 두 가지를, 분량은 세 가지 분량입니다. 세 가지 분량인 두 가지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는 암흑기인가입니다. 사사기는 암흑기인가.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왕 때 들어가면, 솔로몬 왕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까지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번창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사사가 있을 동안은 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제국이나 뒤에 나타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제국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같이 올망졸망 살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거의 뭐 크기도 비슷하고 세력도 비슷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는 겁니다.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이제 구출을 받게 되고 사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암흑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형편이 없고 이렇게 막 외세가 득세하는 것 같고 나라가 좀 어지럽다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사사기와도 같은 우리나라 이때가 지금 사사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하며 암흑기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얘기할 때 상징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먼저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잘 번역을 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판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사는 재판하는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재판도 했지만 사사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북돋는 이런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느슨하고 또 몇몇 지파만 다스리고,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죽는다고 해서 사사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건 아니고 다음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식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가 350년까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정쩡한 시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때까지 마치 중간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사사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사사기는 정치 형태상으로 보면 가장 앞선 시대입니다. 가장 앞선 시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지방자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방자치가 제일 잘 되게끔 되어 있는 정치체제는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그 시대를 잘 극복하지 못했죠. 그 가치를 모른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 때가 사사기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왕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좋은 정치가 되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인 왕을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뒤에 사사기 뒤에 왕정이 들어섰다고 그랬죠. 왕정이 들어섰지만 이 왕이 사람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엘 상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듣고 만약에 이 평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사무엘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이제
이제 너희가 왕이 필요한 줄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왕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싫어했습니다. 나라도 싫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사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내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다스리는 게 싫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싫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버린 게 아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고 보이는 왕, 인간인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대한 평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보겠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물으려면 물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왕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왕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왕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형태가 사사기예요. 왜냐하면 왕의 제도를 구할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왕제도 좋은 줄 아느냐? 너희가 왕제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 왕이 너희 자녀들 다 데려다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다 군대에 보내서 병거를 이끌고 싸움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만들 거고 너희 딸들을 불러다가 향료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만들게 하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그 왕들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너무 안 좋네요. 부르짖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제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왕제도가 안 좋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자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가장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제도가 이 사사기인데 그 제도가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가장 암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대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백성들의 본심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본심이 뭐죠? 여기 밑줄을 꺼야 할 때가 있어요. 밑줄을 어디다 꺼야 되냐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기에다가 밑줄을 꺼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살아보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별로 안 좋게 여겨진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세상 쫓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와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실제로는 가장 좋은 정치 형태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살며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외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따라간다면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제도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보이는 왕을 택하고 하나님 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게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시기가 가장 나쁜 시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내 손에 든 떡보다 남의 손에 든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커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들을 그냥 덤덤하고 그 뭐 당연히 받는 것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결국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기간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 때에. 그런데 그때에도 하늘에 만나는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대적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리고 앞으로도 내릴 것이니까 이 만나는 항상 내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부추, 그리고 다른 거 못 먹었던 거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참되게 바르게 누리게 되고 주님의 복을 바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해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땅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각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각 지파별로 싸워야 할 싸움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도 아니고 내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싸우는 싸움은 유다 지파가 할량받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다른 지파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얘기했죠. 시므온 지파에게. 그리고 난 뒤에 조건을 겁니다. 나도
네가 싸울 때 같이 싸워주겠다. 왜? 시므온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근처에 있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싸워서 우리 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같이 싸웠지만 다른 지파는 같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서 누가 싸우냐?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합당하게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 끝자락마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그에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전투를 해야 이기죠. 전투를 해야. 그 말은 뭐냐 하면 7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다른 누가 해줄 수 없는 나만의 전쟁, 믿음의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고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가 평안하든지 안 평안하든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지 아니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전쟁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데도 태평하게 앉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일어났고 그 사람은 태평한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 뒤를 쫓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전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주님께 가기 전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남들이 살지 못하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을 살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은 다 전쟁 기간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사실은 처음에 이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지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 사사기 초반에 또 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의 예를 들어서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초반에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야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도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야 좋을지 그 루트도 알아보고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을 뺀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2명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6절과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는지는 바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이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산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내가 가서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렙이 참 유명한 용장 같고 뛰어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정탐꾼으로 갔을 때부터 이미 적어도 몇 년이 흘린 거예요? 40년 흘렸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약 85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5세가 됐는데 이 땅을 내게만 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85세 노인이 점령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이가 들면 뭔가 새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전에 가졌던 일도 접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열 정탐꾼이 그 땅을 혹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거인족. 거인족이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좀 허술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텐데 견고하니까 우리는 싸워서 못 이깁니다. 언제 그랬어요? 4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40년 후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전에 견고한 성읍이 이제 좀 금도 좀 가고 이제 좀 치면 좀 무너지고 이들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견고하고 40년 전에 살았던 아낙 자손들이 이제 이사도 가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살면 좋은데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그런데도 여호수아 이 갈렙은 내게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결국 어떤 환경이나 심지어 나이까지도 이 갈렙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을. 여러분,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착하지 않은데 지역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니스 혹은 그나스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에 속한 지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에돔 그 조상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이집트에 흘러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복속된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꽉 있는 단일 혈통이 아니고 이것저것에서 몰려와서 같이 나도 하나님 믿을게, 나도 유대교 믿을게 하면 그 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에 속해서 같이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단일 혈통이라고 그러지만 단일 혈통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이성계만 해도 그래요.
이성계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진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진족.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는 형 아우하는 사람은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 그리고 여진족이 조선에 이제 귀화해서 성을 하사받거나 귀화해서 이렇게 요직을 맡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성계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타지에서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건해서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라고 할 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내 나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적들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그 성읍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제 자기의 그 모든 분배받은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그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렇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쫓아서 비록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나라들과 똑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외침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할 때 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그때에 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어리석은 것을 산출하고 만 것입니다.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거나 그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할 때 1, 2절 할 때